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주간이죠, 맞아. 2주 만에 만나죠, 지금 우리. 네. 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그로 연휴가 있어가지고 함께 좀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래도 딱 마침 이제 그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타이밍이어가지고 아주 적절한 또 그 연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제2장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1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오늘 개요하고 이제 그 뒤에 질문하고 나와 있는 개괄적 연구까지 나가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교재 164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같이 계실 때, 물론 이제 제자들 그룹들이 이제 좀 많긴 했지만은, 이제 그때까지는 유다 지방에, 그 팔레스티나 지방 안에 머물러 있던 경우잖아요. 못 찾고 계시는 거 있나요? 164페이지.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중간에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64페이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니시고, 이제 정말 장정만도 5,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000명, 20,000명 단위의 이제 군중 이렇게긴 한데, 그 시절이니까 그게 되게 많아 보이는 거긴 하죠. 네, 우리 27년 서울 세계청년대 하면 100만 명 모일 거다 이러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시던 시점에서는 그 활동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유다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레아 지방하고 유다 지방하고 이제 거기 그 팔레스티나 고 언저리에서 한정돼 있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시기부터 급격하게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글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학자들이 보는 것이 테살로니가 전서예요.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보는 첫째 편지인데 요거는 아마 기원 후 50년경에 이제 그 작성된 것으로 그때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예루살렘이 요 지도에서 요쪽 있잖아요. 요 아래쪽 구퉁에 있어요. 지금 그 어디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마케도니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스 지방 그리스에 있는 동네예요. 마케도니아 이 동네에 벌써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보낸 첫째 편지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만큼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우리가 앞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다라면은 이제 이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뭐 교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은 전해져 오지 않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캐리그마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의 본질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역시 그리스어죠. 그 당시에 쓰는 언어가 그리스어였으니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 또는 뭐 그 우리 믿음에 대한 이제 선포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표현들로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초대교회 사도들이 썼을 것으로 추정된 어떤 교리서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이런 분들이 쓴 편지들 그리고 복음서들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캐리그마에 관한 표현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복음 선포의 내용들이 당연히 그 안에 녹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표현들로 이렇게 복음서 안에도 그렇고 뭐 서간들 안에도 그것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이제 그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가지고도 계속 지금도 우리는 복음 선포에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어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미가 중에서 발췌한 어느 구절이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어느 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책이 우리 안명철 신부님께서 제가 그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찬미가와 찬가를 구별하지 않아요. 찬미가하고 찬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미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뒤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 그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성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물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성물도 시작할 때 하나님 날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영광송한 다음에 시작하는 찬미가 보면은 연과 절이 그 딱딱딱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운율이 딱 되어 있고 뒤에 라인 맞춰져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찬미가라고 합니다. 힘이라고 영어로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찬미가라고 보통 부르고 찬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찬미가 우리 책에서 찬미가라고 적어놓은 거 대부분 찬가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얘기죠. 우리 성경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찬가는 캔티클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노래가락이 있는 성경이 뭐가 대표적일까요? 시편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시편은 psalm이라 가지고 이제 시편은 따로 봐요. 시편은 따로인데 시편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노래가락이 실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탈출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뭐 부활 지난번에 지냈으니까 부활 세 번째 독서를 하면은 이제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고 나서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했다 하고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것이 높으신 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거기에 노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편이 아닌데 성경에 노래 가사가 실려 있는 가락이 어쨌는지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죠. 예, 그 노래 그거를 싣고 있는 거를 찬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미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 이제 그래서 찬가구나라고 하는데 뭐야 찬가나 찬미가나 뭐 똑같이 뭐 이제 이런 그 한자로 써졌을 때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교회 음악하고 전례를 좀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구분이 안 된 거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우리 책에서 찬미가 하고 나오면은 찬가구나.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족이 약간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뭐 그냥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성물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면은 시편을 2개, 보통 아침기도 저녁기도 같은 경우 시편 2개에다가 찬가 1개가 이렇게 시편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찬가로 보는 복음 찬가라고 하는 것들이 스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찬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더 크게 하고, 공동으로 그 성물도 기도를 바칠 때는 그 복음 찬가에 해당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 같은 걸 할 때는 일어납니다.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뭐 기왕 뭐 이제 이런 노래들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이제 안티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찬가나 시편을 할 때 앞뒤로 후렴이 있죠. 후렴을 갖다가 안티폰이라고 하는데, 안티폰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후렴만 갖고도 곡 하나가 막 써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끝기도 뒤에 부르는 성모찬송, 성모찬송 이제 모이시며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안티폰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모이시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죠. 이제 그거가 이제 아예 독자적인 노래로 이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성가들 안에는, 그래서 이 찬미가의 경우에는 되게 그 구조가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성모율도서 보면은 4사조로 이제 4사조의 그 연마다 4개의 사행으로 이렇게 막 구성을 해놨다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곡을 짓기가 좋죠. 곡을 지어 놓으면은 그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똑같은 가락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절을 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가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성가책에 보면 코랄하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건데, 코랄은 나중에 후대의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쪽 음악이긴 해요. 독일 쪽에서 나온 음악이긴 한데, 그때는 이미 이 힘누스가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에다가 입혀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 성가책에 보면은 곡은 같은데 가사가 다른 곡들 있죠. 그거가 이제 찬미가를 그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족이 더 재밌죠, 그렇죠? 네. 그래요. 다시 이제 그 진도로 돌아갑시다. 신약 성경 안에 찬가가 있어요. 그래서 발췌한 어느 구절이나 또 신앙 고백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성안들 속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포한 신앙의 표현들 중에 일부를 때때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바오로나 아니면 나중에 복음사가들이 이런 노래들을 갖다가 싣고 있다. 그리스도 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이미 신앙 공동체가 그런 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뭔가 외워야 될 때 노래로 부르면은 잘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어하네야 번님네야 뭐 이렇게 뭐 좀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천주 가사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그렇게 노래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신경을 거의 읊죠. 사도신경, 뭐 니케아 콘서트 신경 읊는데 원래 그것도 노래로 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들도 있고 또 적곡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잘 기억하더라.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노래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라는 교회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노래를 많이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흔적들이 성경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어떤 그 캐리그마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의 복음 선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그들이 했던 중요한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 뭐 앞쪽에서부터 봤었죠. 여러분이 나무에 못 박은 매달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요 말만 가지고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언명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풍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만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해 볼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겠죠. 그 풍요로운 것들이 이제 그 흔적들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이 한계가 또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전달해 보려고 서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명했던 다양한 문학 유형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부활 사건을 표명하고자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기 위한 이미지들을 살펴볼 거예요. 네, 이쪽에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못 만들어놔서 이것만 띄워놓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도행전과 서간들 속에서 발췌한 몇몇 구절들을 집중해서 읽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일련의 이미지들을 한번 좀 뽑아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들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처음부터 뚝 떨어진 거가 아니라 뭔가 개발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라고 하는 내용을 하려면은 이미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다교 신앙 안에서 믿고 있던 그 성경, 구약, 지금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을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야지 권위가 쓰죠. 말빨이 딱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뒤에 참고 자료 쪽에 많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거다. 지금 개요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 전승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나갔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표명했던 문학 유형들이 있죠.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표명했었을까?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에서는 유다인들은 그래도 하느님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주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듣는 말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고민을 했었고 그것들이 몇몇 가지의 짧은 표현 형태로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수록된 담화문들을 앞서서 연구하면서 그러한 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은 특별히 세례성사 때에 그들이 믿는 바를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 파스카 성야에서 우리 세례 때 했던 약속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그때 세례식 때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대신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본인 입으로 예 믿습니다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매년 파스카 성야에서 그것을 갱신하면서 예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짧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미사에서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원래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기도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그 앞에 안 붙이고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미사 책에 미사통상문을 펼쳐보시면은 사도신경 앞에 좀 더 긴 게 있어요. 좀 더 자세하고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작년 1월 달에 저희 동기 신부님들하고 이제
프랑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제 저희 서품 10주년 뭐 해가지고 이제 10주년이 끝나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1월 달에 2월 달이 되면 서품 11주년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갔었는데 그 루르드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그 묵주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냥 당연히 사도신경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신경을 하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라틴어로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도 라틴어로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성모성들은 각자 언어들로 그래서 이제 어느 언어별로 몇 명씩 뽑아요. 그러면 선창할 사람들 이렇게 그 해가지고 너 무슨 언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더라고. 제가 한국어로 그렇게 또 성모성 선창을 하게 됐었는데 가서 이제 뭐 그러면은 뒤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각자 말로 하고 영광송은 간단하니까 그거는 라틴어로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 앞에 십자가에서 하는 거가 우리는 당연히 사도신경 이제 그냥 그때 그 동네는 다 신경을 하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그 묵주기도 하면서 시작할 때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던 거 우리가 짧은 걸 좋아한다라는 거하고 근데 사도신경이 왜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기도문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정해졌는데 왜 사도신경을 옵션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라고 하면은 사도신경이 바로 세례신경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마을 인테나시고 본쇼벨에게 해서 그 문답을 하는 신경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미사통상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순시기하고 부활시기가 우리가 FM대로 예비자 교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때가 마지막 그 종합하는 과정이고 사순시기가 그런 종합 과정 마지막 수련시기라고 부르고 부활 성야 때 파스카 성야 때 어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른 입교회식을 그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신비 교육 기간 해가지고 이 부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는 세례 성사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때는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신경할 수 있고 특히 요 때 사순 시기, 부활 시기에는 권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짧으니까 사도신경을 주구장창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외우니까 그냥 그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냥 사실시절 내내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고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그래서 굳이 사순시기, 부활시기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신경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표현이라던가 그 내용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두 개 비교해 보셔도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뭐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화하고 이렇게 그 교회의 특성이 두 가지만 나오지만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경우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라고 하는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더 풍성하고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성령을 믿고 뭐 성령께서는 뭐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함께 같은 음성을 받으시고 뭐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신경이 사실은 요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기도문들은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 기도문들을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공의회에서 또 다른 그 채택된 신앙 고백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개신교 쪽도 보면은 뭐 자기네들 뭐 그런 것들 뭐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개신교들은 사도신경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또 그리고 나서 뭐 아우크스부르크 신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믿는가에 대한 것들을 표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런 그 함께 이렇게 같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정식이 딱 폼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외우면서 있었을 거고 그것들이 또 다시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었을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보면서 우리 그 신앙 고백 그 기도문들, 네, 그런 그것들이 있다 그 예를 찾아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것도 공부할 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앞에서 마구 떠들었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뭐 참고 자료에 그가 보니까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께서 이제 교부죠. 그 부분의 신앙 고백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뒤에 나온 4세기경의 신경들도 이제 참고 자료 쪽에 보시면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썼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믿음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더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게 됐던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문제도 많아집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같이 살다 보면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그 안에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또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원 후 70년에서 80년경에 이제 그 부활하신 분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통 편집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뭐 나중에 복음할 때도 나겠지만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데 나중에 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뒷부분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마르코 복음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의 여러 그 수사본들 가운데에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거가 있는데 없는 것들이 좀 더 고대 버전들이다라는 이거는 뭐 성경책 그쪽에 펼쳐보시면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종이로 된 성경책 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붙여진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야기가 편집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전승에 뿌리를 두고 있던 부활 발현에 관한 전승들은 급기야 이야기라는 형태로 이제 성문화되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2개의 본문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신앙 고백문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행한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몇 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선포는 하나의 단순한 주장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그쳐서도 안 될 것이죠. 그래서 두말 다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자신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실존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그저 단순한 하나 사건처럼 전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 조금 내용이 좀 풍부해졌죠. 예수님의 어떤 지상에서의 삶, 그 가운데에서 특히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할 수도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유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몰아서 결국 처형되셨습니다.
그분이 처형되셨다는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 마치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공공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한 신명기 21장 23절의 모습으로 그토록 강렬하게 저항하셨던 유다이즘의 관념적인 신으로부터 받은 처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이 관념적인 그 하느님이신 유대인의 신이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모든 것, 그 전에 십자가 사건까지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전생애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음을 온 천하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처형되셨지만 결코 죽으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아침에 모법자들의 손을 빌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베드로가 외치는 이 내용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것은 참고자료 쪽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로 하느님의 통치나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하고 사도들이 선포하신 복음은 좀 결이 다르다고 했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통치에 관한 그것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스승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초세기에 과연 유다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이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 그 부분인데, 이제 기원전 한 160년경부터 유다이즘 안에 강한 영적인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거가 결국 이 당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카베오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그냥 그것들 뭐 부패를 겪게 방치해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처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종말이란 현세의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게 될 때 실현될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셋째 날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놓았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셋째 날에 대한 거. 네, 계속 참고자료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뭐 좀 다뤄보든지 하도록 할게요. 유다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 새로운 세계란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나라. 그러니까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그대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권은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이고 온 세상이 하느님 땅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두 번째 아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초기 선교사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속에 무슨 이유로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영광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것들은 나중에 종말론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데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의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제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떠가지고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다 이제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평소에 잘해요. 시험을 언제 봐도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종말을 잘 준비하고 그게 언제가 돼도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종말이 이제 에 대한 문제가 바로 부활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선포와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결국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셨을 때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나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 선포는 예나 지금이나 회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비를 표명하기 위한 용어와 이미지들을 어떤 형태로 표명을 했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좀 주의 기울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믿음의 본질을 파고들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학문적인 작업이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활 체험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창출해낸 이 부활에 관한 표현들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 지금 아주 과학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부활 신앙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 체험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이 작업이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학적 연구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부활 사건을 표명하기 위한 이미지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이제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표현은 이미 알고 있고 그 표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주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한 문장으로 엄청난 부활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아까부터 되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스스로도 부활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부활의 이미지들을 고안해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또 잘 모르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선교사들처럼 부활을 선포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말과 어떤 표현으로서 부활을 선포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익숙하고 다 거기에 대해 의의를 아는지만은 그게 뭔 소리야? 뭔 헛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걸 얘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복음을 선포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전체성을 찾는 데 한번 주력해 보도록 합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표현 양식 하나만 가지고서 그분의 부활 사건을 표명하기에는 이 부활의 신비가 너무나 심오하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용어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체험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자기들의 부활 체험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표현들을 찾아볼 건데, 이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활의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정성껏 다해서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표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자라고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노력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이 처음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업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 표현에 굵게 적혀 있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네스테센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 옆에다가 적어놨는데 이제 요 약간의 모양들, 이제 어원들에 따라서 이게 같은 단어여도 우리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밑에 2장 32절에 36절에도 또 다시 살리셨고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같은 표현이 나오죠.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연결해 보라고 언어도 이제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구약 성경을 또 바로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일단 다시 살리셨고는 아까 봤던 그거와 같은 단어 안네스테센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들어 올리셨다라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게 그 우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얘는 H 앞에 휘가 들어 휘포스테시스 휩소테시스 하여튼 발음도 어려워요. PS 발음이 있어. 자음 중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영어에서 보면 이런 것들 다 보면 앞에 P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하지만은 왜 사이코도 보면은 PSCHO잖아. 근데 그게 이제 정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PS로 요 글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노마 이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영어에서는 발음 안 하죠. 예. 근데 푸시키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는 어쨌든 이런 그 약속된 성령을 이제 들어 올려주셨다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다윗, 시편에서 나오는 시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제 유다인들은 시편을 되게 기도 중에 많이 했으니까 그 시편 중에 한 구절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를 이제 인용을 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은 퀴리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크리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버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언어가 히라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 이제 성경 그리스어인데 히라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리스톤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메시아로 번역을 해둔 겁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으니,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미라는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지난 성주간에 성목요일날 보면 성유 축성 미사 하잖아요. 축성 성유가 크리스마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가 이제 이 메시아를 도유하게 되는 기름, 그 기름이 바로 크리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거가 결국 이제 같은 이제 기름하고 관련된 그런 그런 어원들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라는 표현에 굵게 칠해져 있죠. 사도행전 3장 13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아니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결국 그 저주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죠. 예, 요거에는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 표현인데 여기에는 에는 뭐 약간 뭔가 앞에 뭐 붙으면서 이제 글자 형태를 그 단어의 형태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거고 뭐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뒤에 독사라고 되어 있는 DOGAXA 독사 이게 영광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런 어원들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왠지 좀 유식해 보이니까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3장 15절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일으키셨다. 죽었으면 보통 쓰러져서 눕게 되니까 이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뭐 요렇게 쓰는 꼬불랑 글자가 있는 에그리에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면 바울과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도 바울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죽어버린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가 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이긴 한데 이것들이 뒤에 또 좀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것들 나올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생겨먹은 이게 이제 살아있다, 뭐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살짝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GEN이라고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라틴 알파벳으로 이제 기억하셔도 돼요.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아네스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고요. 로마서 이제 14장 그리고 10장 9절 내가 빼먹었구나 아예 그냥. 네, 그대가 주님이 적으면서 내가 여기 PPT에다 빼먹었군요. 10장 9절. 그대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네. 내가 뒤에 또 뭔가 잘못한 거가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왜 10장 9절이 이거 연결되지 하면서. 네. 어떤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살아나심에 보면은 에제스젠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똑같이 나오죠. 아까 젠 나왔던 거하고 이제 에는 뭔가 뭐 움직이는 방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으로 할 때 그 변화들이 조금 일어난 모습이지만 결국 아까 살아있다, 살아나신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내들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키리우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님이 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뜻하는 어미 변화고 결국 키리에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키리온, 키리우스, 키리온 뭐 이렇게 이제 어미변화 많이 하니까 키리에는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송이 이제 라틴어로는 기리에라고 하잖아요. 기리에가 라틴어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어를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데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하는 자비송. 우리 그 이번 그 미사 경본이 17년에 그 한국어판 3판이 나왔거든요. 서드 에디션이 이제 나오면서 보면은 자비송에 그냥 다른 나라들 하는 것처럼 그 라틴어가 그런 것처럼 그냥 이 기리에 엘레이손으로 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근데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라틴어로도 알아둘만 합니다. 예, 기리에 엘레이손 같이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똑같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어나가는 기도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거기 나온 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리피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라고 또 우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 위에 꼬불랑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요렇게 꼬불랑이면은 앞에 h를 더 붙여요. 그래서 휘페리소센 뭐 이런 건데 저거가 그 앞에 이거 휘페르가 영어로 읽으면 하이퍼입니다. 뭐 되게 막 뛰어나고 슈퍼 위에 하이퍼잖아. 그러니까 그 높은 거 이제 그거가 요 그리스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높이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보다 더 그러니까 수페르 이제 라틴어의 수페르면은 이제 그 뭔가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뭐 그 위에 이렇게인데 그보다 더 위에가 이제 그 휘페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이 우처럼 생긴 유처럼 생긴 저거가 보통 이제 다른 라틴 계열로 보면 Y로 바디 들어가 발음 자체도 휘페르니까 그렇게 되고, 하여튼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봅시다. 자, 콜로새서 이제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십니다. 그래서 프로테논이라고 하는 인데 프로트라고 하는 요거 제일 앞에 맛이라는 건데 요것도 많이 쓰는 거죠. 이제 뭔가 시제품 나오면 프로토타입이 나왔다. 프로토 앞 선행 해가지고 나가는 거 이제 그거가 여기 나오는 이제 그래서 제일 맞이다라는 제일 앞에 있는 뭐 그런 게 프로테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젠과 존과 뭐 이거는 살아계시어 이거는 시제 따라서 어미 변화를 약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아까 나왔고 영광을 주셨다. 독수단을 돈타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8절에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라면서
생명 약간 존 앞에 있었죠. 그 존을 포이에테이스를 하면은 이제 그 생명을 다시 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된대요. 예. 하여튼 뭐 그렇죠. 그리고 역시 루카복음서에도 이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에도 역시 그 아까 존 나오죠. 존타가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존이고 그거에 타가 붙으니까 살아계신 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은 저도 히라버 한 학기 배운 거하고는 잘 이게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 뭐 한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발췌해서 소개한 이 본문들 읽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본문에 이제 부활 사건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글짓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요것들을 갖다가 그 책에다가 옮겨 적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칸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적어보면서 이제 한번 찾아 나가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이 지금 그 굵은 걸로 해놨던 이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안 하셨으면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이거 다 적고 있는 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를 지금 나왔던 표현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말들을 끼리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같은 말들끼리 이제 묶어볼 수가 있는 거가 177페이지에 있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라고 되어 있는 자 같은 의미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유다인들의 사고를 공부할 때 이제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 적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다시 살리시다. 네,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왔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서 거기다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나왔고 또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다시 살아나셨음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테살로니가 전서 거는 같이 안내 뭐 이렇게 안냈을 때 안내 그러니까 같은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만한 것이 사도행전의 그 다시 2장 32절 36절 거기에 있는 다시 살리셨고 다음에 나온 거가 들어올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적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그 구절 맨 끝에 나오는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과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 요 두 가지가 이제 세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할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 거가 또 나온 데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이제 영광을 주시어라고 그 영광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한 거고 그 다음 나온 거 이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일으키셨고 그래서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거 그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나오는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일으키시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또 같은 거 나오죠.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거 일으키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면 살아있다. 존 뭐 이렇게 존타 뭐 이렇게 나온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다른 처음 나오는 표현이 콜로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맞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좋은 고계열 단어이긴 하지만 뒤에 다시 받다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다 적으셨죠? 네. 다음 질문, 부활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동사만 있어도 되는 것들 있죠. 나는 논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완결이 되는데, 나는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뭘 먹는지가 있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들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동사들이 이제 뭔가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결국 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런 부분들이 명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부활 사건을 주도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네,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유다인들은 삼중 구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 시절 유다인들은 우리 저 인공위성을 띄우지 못했고, 이제 뭐 관측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뭐 이제 이미 저 고대 시대부터 지구는 둥그니까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제 뭐 같은 시각에 어디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말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떨어졌으니까 지구가 얼마만 할 거고, 그때 뭐 계산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은 평평하고, 뭐 바다 물이 있고, 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묻잖아. 그러면 지하 세계가 죽은 이들의 공간이고, 그리고 저 높은 하늘 위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뭐 이제 해가지고 대충 이 동네 사람들, 옛날 이 동네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과 뭐 나중에 천사들에 대한 것들 나오니까 천사들 그 중에 옆에서 시중 들고 계시고, 뭐 나중에 천사들 너무 하면 천사들이 몇 개, 뭐 9개의 지위가 있고, 뭐 하늘이 몇 층이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땅이죠.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죽은 이들의 공간으로 땅 밑, 그 저승의 가시어에 해당하는 인페로라고 하는 라틴어도 역시 지하에 뭐 이런 그런 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는 죽은 이들 공간이고, 땅 위가 이제 살아있는 이들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기서 다르지 않죠. 뭐 다를 수가 없지. 저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의 그것이 결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발췌해서 인용한 내용들의 형태들을 나눠보면은 이제 한 3분의 2가량이 땅 밑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분을 땅 밑으로부터 소생시키다. 그러니까 땅 밑으로 가고 이제 뭐 어쨌든 그거 죽으면은 쓰러지죠. 못 서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일으키셨다는 건 살리셨다라고 다시 이 아래쪽에서 올리신 거고, 그리고 더 높이셨고 더 하늘 위로 올려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땅 밑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이니까 저승에 가시어, 그렇죠? 그 표현은 자연적인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던 역사적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생시키다,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구약 성경의 표상이나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을 적어보세요 하고 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적어보는 거는 안 적으셨으면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네.
어쨌든 요 내용입니다.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 노래가 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인데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하신 내용을 지금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이것들이 그러면 이 9절 이사야에서 5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뭐 그 주변이 다 이제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본다라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찾았던 것들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이 좀 그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던 거고 그 예지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거기서 나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법자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무법자라고 하는 표현들 이것들이 결국 거기서 나온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 당신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긴 하지. 그 종이 그리고 결국 그 뭐 귀인들하고 같이 뭐 이제 전리품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들이 하나로 하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영광스럽게 된 거, 영광스럽게 되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야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은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답하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아까 설명하면서 다 적었죠.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더 봐야 돼요? 아니죠?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그 앞에 뭐요? 아니 의로우신 분의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 겪었다고. 고난 겪은 주님의 종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에 지금 밑줄만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네. 자, 시편 2장하고 시편 110장. 네, 시편은 보통 편이라고 쓰긴 하는데 장하고 적었어요. 어쨌든 위에서 인용한 신약 성경에 어느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그럼 일단 알아보려면은 이 시편 2편부터 봐야겠죠. 네. 시편 2편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저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희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희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이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한 이들 모두. 요거가 시편 2편의 내용이고요. 뭐 여기서 아까 이제 왠지 슬쩍 나왔던 거 중에 하나가 요거죠.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 요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10편, 네. 주님께서 내 죽음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거 아까 베드로가 인용한 그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으로부터 뻗어주시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당신 진군의 날에 당신 백성이 자원하리이다. 거룩한 치장 속에 새벽의 품에로부터 젊은 이슬이 당신의 것.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어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시리이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온통 죽음들로 채우시고 넓은 들 위에서 머리를 쳐부수시리라. 그분께서는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치켜 드시리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신약 성경의 내용들하고 어느 거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있던 바로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 내 주님께 와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시편 인용한 거잖아요. 네, 요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이 이제 딱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네. 자, 그 내용이 결국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하느님을 하느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부르던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성함을 나야 나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야훼라고 하는 거, 그게 정확한 발음일지는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만은 대충 학자들이 야훼가 이제 그 발음일 거야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그거 때문에 그 단어가 적혀 있으면은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러고 주님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던 그것들이고 키리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주님이라고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어떤 개선 장군이나 임금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부르던 단어이긴 한데 이제 이것들이 이 단어를 갖다가 70인역 성경 번역할 때 하느님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느님하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그리고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구원한 임금이 장군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 분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 탈출기 3장 6절의 내용을 옮겨 적어보래. 베껴쓰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네, 탈출기 3장 6절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인 건데,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지를 적어왔어요. 자,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느님은 구약으로부터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언약하시고 급기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제 아우성치고 있는 당신 백성을 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서 그들은 파스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제 문설주에 바른 피로써 이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고 그걸 통해서 종살이에서 자유로 이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처음에 이루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를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성주간의 중요한 성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 밤미사 파스카 성야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를 이루셨다는 그것이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과적으로 구원 계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짠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계승하고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근데 탈출기 3장 6절이 갑자기 왜 있었나? 내가 뭐 있었는데 넘어갔나? 어쨌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는가라고 하면서 참조로 사도행전 3장 32절에서 36절, 로마서 10장 9절 보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10장 9절을 슬라이드를 빼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14장 9절 그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내가 슬라이드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일단 앞에 그 2장 그 32절에서 36절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다라는 거고 그 앞에 10장 9절에서 보면은 그대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을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난 밑에 14장 9절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건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는가? 결국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 답으로 적어 놓으실 부분입니다. 주님이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발췌해본 부활 사건에 관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결국 구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표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구약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고 전쟁만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다신교적 문화 안에서는 야훼 하느님은 사막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날 막 다 죽여라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느님은 다 막 사랑하고 서로 이제 온유하고 그런 분인데 자비로우신 분이고 근데 이게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은 이미 폐기된 거니까 이제 볼 필요 없어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의 저자도 역시 결국 구약의 그 배경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결국 구약에서 온 이미지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내내 이제 그 연관성들을 가지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국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죠? 이건 좀 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성경을 봉독해서 뭘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봉독하고 같이 읽고 거기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변함없이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 구원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그리고 시간도 이제 9시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공부했었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이제 또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이번엔 더 코린토전서에 나오는 이제 그것 본문 코린토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이 바로 옆에 그 나와 있고 그걸 살펴보게 될 건데 틈날 때면 잘 읽어보시고 오늘 그 베껴 쓰세요 돼 있던 것들은 집에 가서 잘 베껴 써 보시면서 오늘 공부한 것들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